자, 드디어 이제 수요일 날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신앙, 산당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20년의 태평 성대가 이 사람의 발목을 잡아버렸죠. 저는 여기에 꽂힌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발 병들었죠? 진짜 풋이더라고요. 풋. 아니 무슨 발이 병들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죽지? 발이 병들 뭐 당뇨가 있으셨나? 그치? 당뇨가 있었겠지? 당뇨 있어가지고 어디 가다가 이렇게 싹 긁혔는데 이게 고름이 났는데 안 낫는 거지. 발은 계속 썩어져 들어가는 거지. 당뇨. 아니면 다리 뭐지 그거? 막 붓는 거? 하지정맥 있었나? 다리가 막 부어? 아니 무슨 발이지? 발. 자 봐봐요. 행적 제가 연결시켜 드리니까 여기 화면 봐요. 그 볼 거 없어. 밑에 보지 마. 여기 봐. 행적 발 그다음에 자 요서밭 다음 처음 길 연결해봐. 그리고 여호와의 길 그리고 가르침 율법 가르침 전체 이해되어져요? 그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걸었던 발이죠. 그가 걸었던 길이죠. 길을 발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길은 도죠. 길은 진리죠. 내가 생각하는 진리대로 내가 그 길로 갈 거 아니야. 길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지. 예수님만 길이거든. 그런데 길을 다른 길을 만들어 놓으면 내 다른 길을 갖고 있으면 내 길로 가겠지. 그래서 이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걸어왔던 그죠? 자기의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자기 걸어왔던 행적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발이 잘못된 길로 간 거잖아요. 그 행위가. 그러니까 발이 병들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요. 이 발이라는 게 분명 원어적으로 어떤 신체의 다른 부분이겠다. 왜 그러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왕이. 그래서 이게 대변로로 간다? 똥꼬에 병이 생긴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장기일까? 그리고 원어를 찍어봤더니 진짜 풋이에요. 와우! 대본 느낌이 빡 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걸어갔던 길. 발이 병들었다는 것은 그의 길이 병들었다는 거죠. 발이 병든 건 그의 길로 봐야 되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지금 길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진리가 병들었네. 아, 잘못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병과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을 과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지금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자기 몸을 지혜롭게 잘 관리를 못해서 그죠? 좀 쉬어줄 때 쉬어주고 그죠? 좀 관리도 하고 먹는 것도 좀 적당히 좀 처먹고 우리가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겹살을 3근을 혼자 먹고 거기다가 여러분 냉면을 추가로 시키고 거기다 밥을 2공기를 볶았잖아. 그리고 또 우리 뭐를 마셔? 없어요. 콜라를 또 마시고 병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그것도 길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길을 간 거죠. 미련한 사람은요 음식 종류도 가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치킨에 얼마나 많은 기름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라면 국물에 얼마나 많은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위암이 그것 때문에 생겨요. 그것도 길이죠. 먹는 욕심, 탐심. 잠언에는 그렇게 나와요. 네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면 네 목에 칼을 대라. 이렇게. 우리 인간의 탐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페시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면, 네가 네 마음대로 살길 원한다면 네 목에 차라리 칼을 대라. 그게 잠언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술술 나오죠?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다 나와요, 여러분. 자, 발이 병들어 쉽게 여기서 이제 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죽었는데요. 여호사밧 아들이 대신 왕이 됐는데 드디어 이 발이 무엇인지 의미를 이 여호사밧이 걸어갔던 이 발을 보고, 여호사밧의 발을 보고, 자, 여호사밧의 발은 어떤 발이었습니까? 보십시오. 그렇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대박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 다윗의 처음 길로 갔던 왕이 있었단 말인가? 그러면 나타나는 열매도 다윗과 좀 비슷할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일단 그 길은 어떤 길인지 한번 볼까요? 바알에게 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요. 그의 계명 행하고요. 이스라엘에 따르는 행위 따르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처음의 길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나라를 경고한 것처럼 경고하게 되어져야 되겠죠.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자, 유다 백성들은 그에게 뭐를 드려요? 왜 드렸을까요? 네, 나라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 자기들도 왕의 곳간을 막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물을 가지고 오겠죠. 감사합니다. 왕의 덕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조금 몇 분에게 예물을 받았어. 그죠?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예물을 보내주셔가지고 갑자기 여러분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나도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해서 조금 통장이 조금 불어나더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 말씀 먹여서 죽은 인생, 부도난 인생,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이름을 경험하고 다시 멋지게 인생이 회복해서 헐 독수리처럼 날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말씀 가르쳐준 목사님에게 예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본이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그래서 없는 돈을 쥐어짜는 건 늑대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노처녀가 있었어. 늘 같은 레파토리. 자, 부흥회 때 건축 헌금을 시집갈 미천을 다 헌금했잖아. 그 처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오? 미국에서 혼사가 들어와서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어떻게 그놈의 레파토리는 부흥상 강사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 똑같냐? 그게 아니라 말씀에 진짜 먹여서 망할 놈, 죽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쪽에 보내서 생명의 복을 자꾸 주고 먹여서 망한 인생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날 때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겠냐가 안 드려요. 좋은 박교회하고 똑같죠? 똑같은 폼으로 가잖아요. 그럼 내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부귀 영광 또 나와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가난해야 돼요. 맞아요? 진짜 그거는 선배님한테 들은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를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잘할 때 선배님한테 들었던 걸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이라고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어요. 구약에는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부귀와 영광을 누렸는데 신약에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부귀와 영광이 없는 거요? 말 돼야 안 돼요? 그리고 본문에 성경이 예수님이 뭐라 했어?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 뭐라 그러면 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 나오죠? 자, 아버지가 발이 병든 것부터 시작해서 행적부터 시작해서 발 병든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아들 여호사밧이 정반대의 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정답은 나왔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발은 어떤 발이죠? 다윗의
극명하게 드러나죠. 본문을 통해서. 해석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아사왕은 그런 다윗의 길로 갔다가 이제 산당 없애지 않아서 20년 태평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완전히 변질이 되고 완전히 그 발이 병들어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세상 의원한테 구하고 완전히 바뀌었죠. 끝까지 못 갔죠. 근데 여호사밧은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발인지. 다윗의 처음 길. 그럼 제가 잠깐만 정리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이거를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왼쪽으로 가니까. 여호와 이름이죠. 그 이름은 계명이죠. 그리고 계명을 우리가 순종해서 이름을 경험했죠.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혜자는 길을 걸어요. 발이죠, 이게. 알겠어요? 이것이 행적이 되는 것이고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동그라미 친 걸 확인해 보세요. 끝까지 길 여호와. 여호와의 길을 끝까지. 이제 알겠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직접 해보면요, 이런 거를 이 순서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끝까지 여호와의 길을 걸으시려면 이 본문에서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 거야? 다윗의 길이죠. 그 다윗의 길을 어떻게? 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옆에 사람이 몰라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속이 알아요.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지금 잘못된 걸 알면서 속이지 마시라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속이 지금 잘못된 것을 알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걸 고쳐버리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정직이 없는 사람,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이 길을 못 가겠죠.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소리들을 다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할 때도 그 동기가 뭔지, 여러분 움직였을 때 그 동기가 뭔지, 첫 마음이 어떤 마음, 그 첫 마음을 보시지 둘레 이렇게 저렇게 두리치기 하듯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안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처음 길을, 다윗의 처음 길을 주님 앞에 칭찬 들었던 이 시대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냐, 그런 칭찬, 처음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살펴보았던 것이에요. 그 살펴봤더니 제가 처음에 믿었던 그 방식대로 지금 믿고 있지 않다는 걸 발견했고, 중간중간 희한하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임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그래서 희한하다, 왜 이러지? 예전하고 기도가 다르네. 여쭸더니 네가 묵상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살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직하게 묵상 앞에 앉았어요. 근데 그러자마자 이 말씀 속에 깨달음이 딱 오더라고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서재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완전히 기도가 회복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돌아보니까 바로 역시 또 말씀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사랑하는 기준이 여러분은 이 정도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잠언 들어가시면 그 기준을 다 무너뜨리셔야 돼요. 말씀 사랑은 내 눈동자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잠언이에요. 그렇게 항상 모든 안테나와 모든 마음과 전심을 그 말씀 앞에 쏟아서 늘 항상 이거 끼고
살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여기에 실어서 나 자신을 죽이며 지키지 않으시면 힘들어지세요. 순종하기에. 제가 마루타지요? 아마 제 말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 사랑하는 그 기준을 높이셔야 돼요. 끝까지 가는 놈은 이 말씀을 끝까지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만 끝까지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다가 느슨해지고 옆으로 새고 결국은 이 생명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겠죠. 조언받교회에서. 경계하셔야 돼요. 느슨한 마음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한번 돌아봤어요. 내 길은 지금 어떤 길인지. 그래서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내 눈이 있죠. 이 눈에도요, 길이 있더라고요. 그걸 눈길이라고 해요. 내 눈길은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을 볼 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 눈에 약하죠. 그래서 무엇을 볼 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봤을 때 눈을 잽싸게 고개를 돌리셔야 돼요. 거기서 2초, 3초 뚫어지게 봤다가는 이제 끝나는 거야, 거기서. 침까지 흘린다. 이거는 발이 병이 들어, 이거는. 끝났다, 너는 이제. 그래서 눈에는 눈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도 길이 있더라고요. 이걸 사길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 사길. 그 사길은 어떤 일? 우리 눈은 항상 그래서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을 비판해도 안 되고요. 잘못된 것을 봐서도 안 되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길로 형제 자매를 보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생각도 사길이 있죠. 이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무슨 길이라고 그러면 영길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 생각은 항상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인 거죠. 이 머리가 사망, 머리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생각이 사망의 길이 들어가잖아요. 사망의 생각이 들어오면 행위가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발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나 이 사길, 이 영길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예수의 피 많이 외치셔야 됩니다. 눈 돌리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래서 조금도 틈을,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타이트하게 조여져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도 길이 있죠. 심길입니다. 마음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바로 온전한 마음. 그렇죠? 온전한 길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길을 바로 온길, 온전한 길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심의 길이죠. 심길은 전심의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손에도 길이 있을까요? 네? 네. 이 손이 이렇게 때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길이 어떻게 해요? 예? 고돌이 이렇게. 손에도 길이 있어요. 손은 항상 거룩해야 되죠. 정결한 길이 되어져야 돼요. 손. 맞죠? 그리고 우리의 발에도 길이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의 발은 빛길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바른 길이죠. 또 한 가지 남아있는 길이 있는데 뭘까요? 입에도 길이 있을까요? 네, 입에도 길이 있어요. 입의 길을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거나 이러시면 길을 잘못 가게 되셔서 벌 받으세요. 싸움 잘하시는 분 계시죠? 신경질 내시고 막 이렇게 큰 소리 내시는 분들. 잘못된 길로 가신 거예요, 입이. 입은 크게 이렇게 벌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입으로 사람을 가시를 찔러서 암에 걸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보니까. 입에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입의 길은 어떤 길로 가셔야 되면 덕길이라고 그래요.
근데 잘못된 길로 가시는 분은 입이 턱길로 가죠. 턱. 턱을, 내가 이게. 턱길. 그래, 네 턱 길다. 턱이 아니라 덕이라고, 덕. 싸우잖아, 맨날. 이렇게 하면. 턱 내밀고. 길을 잘못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부분, 눈, 생각, 마음, 손, 발, 입, 모든 게 다 길이에요. 맞아요. 그 길을 제어하지 않으시고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시면 길을 잘못 들어서시는 거예요. 그러면 발이 병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네 길을 뉘우치고 네 길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오라고 병을 주셨는데 의사한테 가는 거죠. 이 사람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사는 이렇게 인생을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까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누가 내려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길이 그 발등에 못이 박히시는 거예요. 그 손에 못이 박히는 거고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거고 우리 그 등에 몸에 채찍을 맞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가긴 그 길을 치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낫게 하려고 주님이 그 몸을 완전히 부셔서 들이셨잖아요. 피와 물을 아낌없이 다 써서 나를 살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자꾸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아끼고 보호를 하려고 하죠? 네? 아니, 예수님이 죽어줬잖아요. 나를 위해. 그죠?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세요? 주님이 죽어주신 거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죽어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살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평안한 거라고요. 이제 우리는 나음을 얻은 거라고. 그래서 주님의 걸어가신 그 모습대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건데 왜 여전히 나를 그렇게 보호하죠? 주님이 죽어주신 거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 살리려고 죽었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산 거 아니에요? 안 살았어요? 근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아니,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데 언제 사랑을 해? 아니, 내가 걱정되는데 누구를 사랑하냐고.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냐고. 그 공동체의 관계가 될 수가 있겠냐고요. 열심히 공동체에 와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방어하고 나를 경계해야 되는데 언제 어느 틈에 내가 걱정이 되는데 언제 어느 틈에 상대방이 걱정이 돼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발을 가지고 계셨는지, 어떤 길을 걷고 계셨는지. 그래서 진리를 통하지 않으면 그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그 발을 본 사람들은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목숨 살려주신, 내 영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믿는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나만 위해 사는 그 이기적인 삶에서 탈피해 이제 예수님처럼 그러하셨듯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길만이 온전한 길이고 그 길만이 나의 생명이 되는 길이고 내 발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며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이끄시는 대로 그 뒤를 겸손하게 쫓아가는 것,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끝까지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말씀을 지독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 느슨한 모습들을 회개하시고 다시 긴장하시고 팽팽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열정이 식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붙들어 맬 줄 아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 그 진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여 날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온통 다 지배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사시는, 끝까지 처음과 끝까지의 그 행적이 오직 다윗의 처음의 길, 전심의 여호와의 길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